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요소와 같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민수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런데 족보 이야기들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역대상의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이야기로 발음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오직하면은 역대상이 족보 이야기를 수면제라고 일컬어질 정도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나서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꽉 막힌 고구마 먹고 엉친 것처럼 꽉 막힌 심정이 들 정도로 왜 이 본문을 선택했던 것 하고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족보 이야기는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구조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재미없는 성경책 하고 느껴질 정도의 역대기의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몬 디프리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큰 은혜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말로는 역대상하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그래서 그날 그 시대의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70인역인 헬라어로는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했고 빠진 부분에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상하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그들의 역사를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지난 역사들을 반복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그것도 풍부한 자료들을 사용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 역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족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속국을 점령했던 강압적 정책 대신해서 관용과 포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를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인데, 바로 이 키루스 실린더가 페르시아의 유물입니다. 그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는데, 실린더란 말은 원통용으로 돼 있어서 실린더라라는 말이 돼 있는데, 저 돌 겉면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고레스는 속국들에게 관용과 포용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전은 신성한 곳이었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보이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서 자신들의 고개를 돌려서 화난 얼굴을 성전에 보이지 않게끔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회당 가운데 율법책을 걸어놓고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온갖 고난과 역경들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러자 이들 가운데는 종교적 열심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 공동체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들에게 절실한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우리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바벨론 포로의 2세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열왕기에서 있었던 질문이고요. 이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의 2세들에게는 바벨론의 땅도 낯선 곳이었지만 바로 이곳인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도 낯선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다윗의 언약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해주는 책이 역대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까지 약 3600년간에 걸친 언약의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족보라는 형태를 빌려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돈합니다. 역사를 통해 너희의 뿌리가 어디이며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뿌리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게 해주는 이 재밌는 사건에서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열대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의 근원의 뿌리를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니? 창조주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족보를 한번 요약본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1장 족보의 요약본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4절에 노아를 거론하고 있고 28절에 아브라함을, 34절에 이삭이라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핵심 계승자를 중심 축으로 삼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맛의 이름을 제일 먼저 거론하지 않고 제일 끝에 연결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이삭을 제일 끝에 연결시키고 이삭 또한 이스라엘을 제일 끝에 연결시키면서 끝에 배열하면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가는 연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핵심자의 계승자들을 중심축으로 삼고 계승자를 이 끝에 배열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창세기 32장 가운데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얻었던 새 이름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오늘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 일부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쭉 언급합니다. 12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난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유다는 야곱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장자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않고 족보의 유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다윗의 언약을 설명하는 데 있어 유다의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 이들의 정체성과 다윗의 언약을 설명하는 데 유다의 족보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쭉 유다의 아들들의 5명의 아들을 거론하면서 베레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는 베레스의 두 아들에게 두 아들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의 아들인 헤스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은 유다의 족보 중에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헤스론 가문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스론의 아이들 라암에게 집중하면서 라암을 이어서 아미나답으로, 아미나답에서 나손으로, 나손에서 살마로, 보아스로, 오벳으로, 이세로, 그리고 나서 이세의 7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하는 족보는 철저하게 다윗 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심과 시선을 이 다윗 한 사람에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과 성전 준비를 소개시키기 위한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성전은 역대기에서 중요한 핵심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긴 어려운 족보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성전과 이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되새김질 해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복을 누리며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그가 나와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체험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흥에 겨워서 기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리고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서 나는 백항며 궁에 살고 있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5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4절과 5절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이 이동하면 백성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백성이 머무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막이 아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막이 아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로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언약하시기를 역대상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히 왕위가 경고하리라,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현실은 유다의 20대 손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미 바벨론 이후에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에게는 계약이 파기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의심하고 의구심이 그들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벤은 일대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 자손, 후손을 의미하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 솔로몬을 의미함과 동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그 안에서 언약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성취자였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유월절을 앞두고서 성전에서 양과 소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포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거룩한 바벨론의 포로의 땅 가운데서 낯선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정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들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에는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문은 닫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배하는 그 문은 닫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족보의 이야기를 놓고 제가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엉켜 있었던 이유는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 본문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저에게 안에서 선명하게 와닿아지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삼고 흩어져서 각자의 초속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함께 하나 된 공동체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연하여 두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담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실 자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두고 예배하며 그 정체성을 두고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은 정치 공동체도 경제 공동체도 아닌 하나님을 성전을 중심 삼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뿌리를 깊이 연하여 두고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다윗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통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고 각자의 삶의 초조에 소소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에게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흩어져 있는 각 사람의 그 조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일평생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연하여 두고